에베소서는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인데 절반 나눠서 3장까지는 좀 더 이론에 가까운 말씀, 좀 더 이론적인 내용, 4장부터 6장까지는 조금 더 실천에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보여서 절반 정도로 나누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말씀 주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칙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칙.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원칙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24절까지 내용을 먼저 좀 잘라서 보면 24절까지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25절부터 32절은 지체와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지체와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24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밖의 사람들과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이 아니고 복음의 관점에서 이방인과는 달라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정리해라. 그런 모습들을 빨리 청산해라. 씻어버려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가운데 화면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출신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은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에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밖에 있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에 허망한 것. 허망한 것이 뭐예요? 허망한 것, 허탈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죠.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제 정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먼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은 뭐냐면 무엇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감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지고,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지고, 무엇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능력, 그러한 감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감각이 약해지고, 그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밖에 있다고 해서 대학교 공부를 안 합니까? 유학을 안 합니까? 박사 학위를 하지 않습니까? 다들 하고 삽니다. 근데 여기서 모르는 게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모르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지각이 무디어지고 어두워지고 했을 때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잘 모릅니다. 본인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옆에서는 다 보면 보이는데 본인만 잘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망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불면 입김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온 우주가 움직여 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종종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없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의 유혹이라든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을 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반복된다면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반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교회를 세우시지만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누구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교회를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들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정욕에 휩싸여 있고 내가 얼마나 방탕한 사람인지를 복음에 비추어서 점점 깨닫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데 있으면은 모양이 안 보이지만 빛이 이렇게 비추면은 후레쉬 같은 것으로 빛을 비추면 어떤 물건이 있는지, 방의 구조가 어떤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이게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면은 구별이 안 되던 것들이 구별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지?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비추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비추이는데도 나는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너무 완벽한데, 이건 이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오히려 사실은 이런 경우를 두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감각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또 이 그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고 헬라 문화의 아래에 있고 거기에 또 많은 그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신전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우상을 많이 숭배한다는 거고, 그 신전들이 많이 있고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그 도시에 자연스럽다는 걸 의미해요.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짠김치를 좋아하는 동네에 살면 나도 짠김치를 좋아하게 되고, 물김치 좋아하는 동네에 살면 나도 물김치 좋아하게 되고,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 그 도시, 그 동네 특유의 문화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이러한 자기들이 살아가던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이 문화에서, 이 생활 습관에서, 또 이 버릇들에서 떨쳐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구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여러분, 이게 무분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분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지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짬뽕이 된 겁니다. 혼합이 된 겁니다. 왜 여러분이 떨쳐버려야 될 생각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찰흙을 붙이듯이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상한 정체도 모호한 그러한 어떤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여러분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들 빨리 떼내야 됩니다. 떼내야 됩니다. 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짬뽕이 된 그러한 생각을 진리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너무 간절하고도 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 걱정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쉽게 말해서 정욕이고요, 또 비슷한 용어로 욕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너무 지금 여러분의 지금 그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정욕의 껍데기, 탐욕의 껍데기, 욕심의 껍데기, 교만의 껍데기, 욕정의 껍데기,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옳음과, 의는 옳음을 의미하는 거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새롭게 어디 안에서요?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자, 그러면 지체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체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두 부분 나누어집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인데 그 중에 25절에서 29절까지는 이런 겁니다.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마귀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3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25절에서 2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냥 쭉 읽어도 오늘 말씀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쭉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 둘러싸이고 우리가 거짓을 허용하고 교회 안에서 거짓이 점점 많아지면 그것은 100% 사탄의 활동입니다. 마귀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거짓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도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이웃과 더불어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에게, 왜냐하면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지체에게 거짓을 말하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나를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의 기준이 어디 있고 참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거짓이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왜곡하는 것도 거짓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참과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거짓을 이야기해도 가만 내버려 둡니다. 용납합니다. 그냥 용인합니다. 용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용인하면 안 되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살을 다 찢어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가지고 죄에서 구원해 준 존재가 우리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화를 낸 것 때문에 화를 낸 것에 이어서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죄를 짓는 어떤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27절에서 이어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 분노와 죄를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하게 되면
죄를 훨씬 더 짓기 쉬워집니다. 분노하게 되면.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분노하게 되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 없는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렇게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화를 내더라도 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수월하게 죄를 짓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어떤 틈을 줍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할 틈을 주게 됩니다. 그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28절,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짐짓 알면서도 이렇게 애둘러서 권면합니다.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는 하지 말고 이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땀을 흘리라는 거죠. 열심히 살고 땀을 흘리면서 살고 노동의 대가와 가치를 깨달으면서 살아라.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는 그러한 짓을 하지 말고, 그렇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땀 흘림의 대가를 깨달으며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29절에 보면은 25절과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또 거짓말, 꾸며낸 말은요, 첫 번째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소문이 굉장히 빨리 가요. 그래서 전달받는 사람들의 영혼도 계속해서 갉아먹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게 첫 번째 피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거짓말 또 더러운 말의 이 두 번째 피해가 되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은혜가 안 되는 말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게 은혜가 되는 말인가?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은 뭐냐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이미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이방인의 말과 행동들, 또 잘못된 이야기들, 또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들, 공동체를 깨는 이야기들,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무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은 31절은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32절은 이런 거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악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의가 뭐예요? 악한 의도잖아요. 악한 의도와 악한 생각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독만 버리면 안 되고, 노함만 버리면 안 되고, 분냄만 버리면 안 되고, 비방하는 것만 버리면 안 되고,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악의가 있는데, 너희들이,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악한 의도나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삽니다. 이런 뜻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바울이 전체적으로 오늘 이 17절에서 32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결론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지체들 사이에서 친절하게 하며 또 서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아주 막 동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서로를,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 다 함께 죄인인데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로를 대하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것을 더 추구하고 어떤 것을 내가 더 사모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엇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힘써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몫이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을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만들어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사람들이고 전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마음을 모으고 힘을 쓰기를 바라면서 우리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